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이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16편의 시인에게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주님께 보호를 요청하며 주님께 피할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고까지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는 이 말씀은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시라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5절에서는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시인의 전부라는 것이죠. 이런 글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시편 16편의 시인을 생각하자니 그 반대쪽에 있는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말대로 모든 것이 정말 부자인 청년이었죠. 그는 부유할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규례를 전부 지켰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러분 고민이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여쭤봅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모두 다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오기에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주님과의 관계만을 바라볼 수 없었던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1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자 청년이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부자였지만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야말로
가난했지만 부요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런 단번에 이 사람이야말로 부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시인, 주님에게서 필요한 복을 받으며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에게서 필요한 복을 받으며 살았다. 즉, 넉넉하진 않았지만 때에 따라 때에 맞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으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이런 경험 속에서 내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주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신뢰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지 여러분도 경험해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무리 강한 폭풍이 몰아쳐도 깊은 바닷속에 그 고요함을 누리는 이 삶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부요한 삶입니까?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시인은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개인 교사가 되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좋은 생각들을 주시고 밤마다 교훈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택하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그 삶 속에서 줄여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깨달으며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인,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밤마다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밤마다 교훈을 깨달아가는 이 시인이 분명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인생의 부요를 누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죽음의 세력이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이 해하지 못하는 그 전능자의 그늘을 이 시인의 인생 속에 펼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인의 말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요, 추측이 아니에요. 무엇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 시인의 고백을 들으며 이 사람은 부요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하나님과의 그런 의미에서 관계가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을지는 몰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가진 것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보다 부요한 삶을 누린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어떠세요? 시인의 이 부요한 삶이 여러분 욕심이 나십니까? 그러시다면 시인과 같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인 사람으로 살겠다는 이 말을 좀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시는 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최고가 되시겠다는 이 기준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기준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가 되실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모시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그러므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목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점점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에 반응하는 날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점점 사랑에 빠져가는 내가 되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내 인생의 전부인 부요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의 삶은요, 가난할런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부족할런지는 모르지만요, 역설적으로 가장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인이 누린 하나님 사이의 모든 경험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인을 통해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의 인생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니 저도 주님이 전부인 인생, 주님과의 관계가 전부인 인생을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크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전부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이 오늘로 끝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